오늘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라는 그 제목의 기사를 며칠 전에 제가 봤어요. 기사의 내용은 앞서 말한 그 문장,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라는 그 문장이 유대인들의 경제관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경제권을,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고, 또 이것을 어릴 적부터 교육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는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책으로 펴낸 탈무드 전문가인 저자와 그가 하려고 계획 중인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탈무드 전문가인데, 탈무드를 보니 유대인들이 부자가 된 비결이 있다. 그것이 바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이것이다.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부자가 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부를 창출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주장은 유명한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이 피케티라는 이 경제학자는 이 자본으로 인한 부의 재생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빈부의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왜 비판적으로 바라보냐면, 이게 이제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점점 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입니다. 자본의 유무에 따른 간극이라는 것은 노동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본으로 인해서 불어나는 돈의 그 가치가 노동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을 봅니다. 유튜브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그죠? 유튜브 그걸 뭐라 그러죠? 많이 하는 유명한 사람, 유튜브에 조회수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착각한다는 거죠. 나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나도 어떤 기회를 얻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가 안정화될수록 이건 더 심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그 사회가 아직 불안정해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일들이 가능했지만, 계속해서 사회가 안정화될수록 또 선진국일수록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허상이다라고 피케티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케티는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이걸 완화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적인 상식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부의 불평등이 지속되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희년은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명령 중에 안식년이라는 게 있는데, 안식일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한 것처럼, 안식년은 6년을 경작을 하고 땅을 경작을 하고 1년은 쉬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 재배를 하고 6년 후에 따라오는 1년 때 밭에서 나오는 소산물, 아무것도 안 해도 포도나무도 열리고 뭐도 열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소산물은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을 주라고 명령한 안식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똑같이 7번을 반복하고 나면 이제 77에 49죠. 77에 49. 77에 49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희년에는 어떤 일을 행해야 하냐면, 이때에는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땅을 팔고 사고 했던 것들이 50년째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가문마다 땅을 다 주셨어요. 공평하게 땅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모두 다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0년을 흘러가는 그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파고 사고 팔 수 있었지만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모두 다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빚도 다 탕감이 돼요. 50년째가 되면 얼마나 많은 빚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그 빚이 다 사라집니다. 또 빚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됩니다. 50년째가 되면. 다시 말하면 50년마다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수가 없죠. 50년마다 리셋이 되니까요. 그리고 소수에게 과도한 부가 집중되는 것도 방지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희년에 대한 명령을 보면 하나님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또 어떤 가치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한 공동체다. 한 공동체다. 한 가족이다. 근데 한 사람이, 가족이 다른 가족을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호의호식하면 남이 굶어 죽든 상관이 없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희년 명령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승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매월 상승률을 발표를 하는가 봐요. 근데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 되게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이 없어서 기분 나빠서 신경질 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의 과도한 상승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벼락거지, 벼락부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판적인 이유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에 대해서 참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아마 정치인들도 모두 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지금 부동산의 가격 폭등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보면 어떨까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겠죠. 네, 좋아요.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또 최근에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하겠죠. 올라야 되겠죠.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돼요.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겠죠. 이 눈치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모두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 옳은 것을 위하여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정책을 입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가 끔찍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성경에 헤롯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있었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갔는데 예수를 발견하면 나한테 찾아와라. 그 왕을 발견하면 나한테 찾아와라. 내가 경배드리려고 한다. 이러다가 동방박사가 눈치채고 그냥 집에 가버리니까 막 그때 예수님이 탄생한 즈음에 있는 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냐면 이때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축하고 이스라엘 영토도 예전의 영토만큼 확장하고 이랬던 세속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던 거죠. 그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의 아들로 그 갈릴리 지방과 또 그 붙어 있는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냥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임명한 왕이라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기에게도 왕의 칭호를 달라고 로마에게 요청을 했다가 잘려요. 잘려가지고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봉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왕의 개념과는 달랐고 그냥 로마가 임명한 관리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 헤로드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한번 펼쳐보시면 나오는데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 헤롯이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뉘앙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그 말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셨나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안도감이었을까요? 일단은 두려움 같아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안도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죽였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죽였던,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그 사건이, 그 요한의 죽음이 부활로 인해서 다시 좀 회복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안도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헤롯은 요한을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범한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에 그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왕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것이 별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기준으로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형제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의 율법 규정에 보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까지 내리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18장 20장에 보면. 그래서 요한은 헤롯의 재혼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헤롯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런 그 별칭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헤롯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당신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큰 소리로 너 잘못했어 라고 계속해서 외쳤을 겁니다. 아마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이 범죄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혼한 여자 이 헤로디아가 원한을 품고 죽이고 싶어 하기까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고 보호해 주기까지 합니다. 또 요한의 지적을 들을 때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헤로디아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싫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헤로디아의 눈치도 보고 요한의 눈치도 보면서 누구에게나 다 만족시킬 만한 행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둘 중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와 갈등하며 싸우는 것은 다 스트레스를 줍니다.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갈등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갈등이 분명하지만 옳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저도 누구에게나 좋은 선택을 하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무책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모두와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우유부단하게 있으면 그것이 누군가를 해치고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다수의 선택이 누구에게나 만족을 줄 수 있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불만을 살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창조주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고 싶었지만 결국 자기가 한 맹세와 다른 사람들의, 신하들의 눈치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했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고 싶었던 그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진리와 비진리의 선택이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가족이, 내 이익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선택의 기회가 놓일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기준으로 선택한 어리석은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냐 비진리냐의 선택 앞에 설 때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내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선택하게 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질문을 불러일으켜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믿어요, 그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을 것이다, 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이 세속적인 복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 명령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를 적어도
지금은 고생일지라도 세례 요한의 노후에는 영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안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선포한 일, 메시아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광을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참수되어서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쟁반에 담겨 잔치자리에서 희롱을 당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예외를 둡시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순교합니다. 평안한 노후를 누리지 못해요. 세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기대하기를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였으면 그 삶에 어떤 세상적인 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안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인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명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두 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평안한 삶, 세속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라면 빠지지 않는 아브라함 같은 거부 아브라함, 부자인 아브라함 또 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도 있습니다. 또 다윗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 노년이 복되었었고, 그리고 아버지 잘 만난 금수저 솔로몬도 있어요. 그죠? 솔로몬을 보면 복이 막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막 이어질 것 같은 기대를 우리에게 주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자식까지 잘 될 거다. 또 우리 주변엔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잘 믿는데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성경이 말한 복이 세속적인 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세상적으로 평안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죠? 오늘 세례요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외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학창시절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언어학, 우리 국문학이지만 국문학 안에 언어학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학 강의였는데, 이제 뭐냐면 기준에 예외가 많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예외가 많다면 그 기준은 좋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세우는 그 기준이 예외가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용한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의 복이, 믿는 자의 복이 세속적인 복이다라고 기준을 세우면 너무 예외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것도 틀렸고, 또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것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세속적인 부의 유무와 결론 짓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속적으로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혹은 가난해지고 아프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세속적인 경제적인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실 수 있는 분, 그 놀라운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아프든 아니든, 내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복이 세속적인 성공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을 버려야 돼요. 그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부를 누리더라도 그것에 도취되거나 그것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교사 부흥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설립한 대안학교에 대한 그 소개를 했어요. 이 학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만 올 수 있는 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교회가 저런 학교를 설립하는 건 참 잘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그 교회가 세운 엘리트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엘리트 대안학교, 그런 데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교회가 꼭 설립하지 않더라도 다 잘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굳이 헌금을 들여서 그런 학교를 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학교를 세우는 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교육기관을 세운다는 건 참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이 학교로 인해서 변화된 학생들을 자랑을 하시는데, 뭐냐면 이 학생들이 학교도 잘 적응 못하고 교회도 겨우겨우 다니던 이런 학생들이 그 학교 기숙학교 안에서 이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이렇게 어떤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거 안 보고 이렇게 지내면서 신앙도 좋아지고 또 좋은 학교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게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들렸어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망에 이제 해답을 주는 거죠. 신앙 교육을 잘 시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해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당신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막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근데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면 결국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참담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세상적인 성공을 복이라고 말했던 그 기준 때문인데, 그래서 교회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교회 스스로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허다한 죄들을 그냥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지금 막 일들이 터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가치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회가 이른바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고 자기 또한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구나. 내 자녀가 성공하는 법, 그래 내가 아이를 신앙 안에 잘 양육하면 아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우리 아이를 신앙 안에 잘 양육하는 교회에 보내면 우리 아이가 성공할 거야. 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부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복이고 아니고의 기준이에요. 만약 세속적인 부의 유무가 복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처럼 세속적인 부의 유무가 복이라면 오늘 성경의 세례 요한이 복받은 자입니까?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받은 자입니까?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속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세례 요한도 다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이 복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은 복받은 자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들이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교사 부흥회에서 그 목사님이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돼서 좋은 학교 갔다고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아멘 소리도 막 들리고.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자기 자녀가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와 명예도 다 가지고 그의 자녀와 자녀까지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그 자녀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가 복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세상적인 복의 기준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세상적인 복이 기준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속여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내 자녀 안에 성령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잘 되니까 교회 좀 열심히 있으면, 신앙이 열심히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복받은 자녀다라고 자기를 속여요. 아니에요. 복받은 자녀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을 구하고 진정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 진정한 복,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의 선택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과감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 참 복임을 알고 그 복을 구하고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가 세속적인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리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